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 주일입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이 땅은 신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함께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이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인생에서 이 정리가,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4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공교롭게 20장 24절이었어요. 제 일부러 맞힌 거 아니에요. 제목만 멋있고 내용이 안 나와서 고생 좀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024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또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장이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쩌면 온 한 해의 마무리, 이 바울이 자신의 이제 이 선교 여행의 마무리의 고백을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참 힘들게 달려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참 어렵게 달려왔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참 완벽했구나. 100% 만족한 한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이 후회와 아쉬움은 어찌할 수 없을까? 올해는 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있었지요. 그때 인터뷰를 좀 기억해 보니까 이 메달을 실패한 선수들도 굉장히 후회했지만 금메달을 딴 선수들도 후회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금메달을 땄는데도 내가 기록을 좀 더 줄일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저라면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아쉬워하고 후회할까? 어찌 보면 이 후회와 아쉬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사실 좋은 일보다 아픈 일들이 더 깊게 생각이 나요. 행복했던 일보다 불행했던 생각이 더 나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건강, 공부, 관계, 사업, 신앙생활, 올 한 해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한 해 동안 말씀대로 내가 잘 살지 못했어요.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하지 못했고요. 가족과 친구 관계를 더 잘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거는 저의 고백이에요. 또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언제나 부족한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이제 1차, 2차, 3차 마지막 선교 여행을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로마로 향하는 순교와 십자가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고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그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인들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굳이 여기를 마무리하고 왜 떠나가십니까? 여기에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떠나보내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더 함께 계시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 곳곳에 이 바울의 흔들리는 마음도 있어요. 아, 그럴까? 여기 남으면 편한데 내가 굳이 저 예루살렘 내가 십자가지로 또 가야 돼? 남은 교회와 교인들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핑계를 대면 많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성경을 써야 돼. 내가 좀 더 교리를 확립해야 돼. 내가 이단을 막아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지나온 세월에 안주하지 못했어요. 아니, 안주하지 않습니다. 떠날 때가 된 거죠. 이제 그 과거는 과거로 내려올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불안했는지 이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아쉬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놔요. 또 기도문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아쉬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 당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도문 중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18절에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19절에는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문을 에베소서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세 가지의 소원을 당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차원을 부탁했던 거예요. 영적인 차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마음의 차원을 부탁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소망이 뭐고, 특별히 너의 삶의 지경, 기업의 영광,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세 번째는 육신적인 차원이에요. 그의 힘과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과 힘으로 감당해라.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후회가 아쉬움이 밀려오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쉽고 후회되는 순간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달려갈 길을 소망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영과 마음, 육신의 모든 일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2024년에 여러분 표가 뭔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자. 이 표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달려왔습니다.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참 기쁜 일, 추억이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 예수님과 손잡고 길을 잘 따라오셨습니까? 아멘. 반은 아멘, 반은 노아멘이셨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길을 내가 좀 잘 살았나? 생각해 볼수록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놀이동산에 한 가족이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굉장히 요새 사람이 매일 많아요. 아이들이 언제나 길을 잘 잃어버려요. 어린 자녀가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야, 너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엄마, 아빠, 아이가 신나게 놀이동산을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자기 애가 아니야.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아이도 깜짝 놀란대요.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서로 막 섞이다 보니까 다른 엄마 손 잡고 지금까지 놀았던 거죠. 딴 눈 팔다가 잠시 방황하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미아 방지끈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엄마 손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연락처를 쓰는 게 미아 방지끈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가다가 손을 놓치기도 해요. 딴 눈 팔다가 잠시 딴 데 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손 잡고 걸어가는 인생도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손이 있지요. 바로 주님의 손, 주님의 기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아 방지 교육에서 보면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해요. 만약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신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있어라.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있어. 이게 가르침이에요. 꼭 그 자리에 있기라는 것입니다. 괜히 자기가 길한다고 멀리 방황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면 잃어버린 아이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더라도 꼭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가 저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 또 우리 도림감리교회, 또 우리 로뎀나무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방황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교회. 제가 올 한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2024년 교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역들, 감동 있는 행사들도 있었고 수고와 헌신도 있었고, 그런데 언제나 목사로서는 제일 아쉬운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우리 교회 부흥 많이 됐잖아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언제나 인간의 마음은 좀 그게 죄책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이거보다 못해서 올해 새 신자가 한 100명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제가 부족했는지 후회도 되고. 그런데 이게 곰곰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막 이렇게 크게 부흥하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오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방문도 하시고 또 몇 주간 다니시기도 하고 또 등록도 하시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계셨고
이런 발걸음들이 그래도 참 많았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아쉬움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그분들을 계속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교회 잠시 왔다가 떠나셨던 분들이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라이프 오프나 이런 데서 오셨다가 이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인생이 참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어렵게 저에게 주어놔서 목사님 그때 참 죄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때 한 번 교회 나갔지만 우리 도림감리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전화가 가끔씩 와요. 다시 상황이 나아지면 꼭 나가겠습니다. 이런 전화도 옵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이 지금도 참 공고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설이 막 좋거나 재정이 넉넉하거나 막 부흥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작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하고 지켜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특히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건 비밀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경륜은 행정, 운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주셨지? 나도 비밀이 있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비롭게 여기까지 왔다. 그 하나님의 경륜은 이 환난 속에서도 영광이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내가 정말로 작고 또 작은 자 중에 작지만 나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다. 돌아보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저는 교회는 또 이 땅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비밀은 미스테리예요. 신비라는 뜻입니다. 숨겨졌다는 뜻이 아니라 신비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예측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경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감당한 많은 사역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다시 새기는 우리 교회, 또 우리 함께하는 생명의 가족들,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생명조차, 이제 마지막 당부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조차.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고백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니까 앞으로의 생명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고백하는 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견디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내 이 생명 앞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18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그 능하실 이에게 21절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여기는 세 가지의 핵심, 네 가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진다.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약해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약점도 있고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갈라지고 분열된 이 땅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제 앞으로의 생명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1년 동안 해온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딱 이렇게 20개로 제가 나눴어요. 이렇게 기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 20개, 또 감사할 것 20개.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정리하는데 기도니까 좀 아쉬운 일들이잖아요. 내가 좀 회복돼야 되고, 이거 내 좀 부족하고,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내가 아쉬운 일을 하나 쭉 썼는데 자동적으로 그 아쉬움이 감사한 일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걸 하나 쭉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감사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쌍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육신의 고통으로 기도했는데 또 그 고통 속에서도 치유하시는 감사가 제목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했는데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만남이 보이더라고요. 20가지의 아쉬움과 20가지의 감사가 함께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에 4가지의 감사가 해답처럼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아쉬움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신 은혜. 아까 그 말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그래도 내 마음 중심 잡아주셨구나.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으로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의 감사가 있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그래도 1년 동안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를 또 숫자로 제가 맞춰봤잖아요. 20과 24가 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이 제목 하려고 20과 24, 2024년이 그렇게 지나갔더라고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적당히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부족하지도 않게, 아주 많게도 안 주셨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딱 맞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공곤치 않도록, 또 너무 넘쳐줘서 교만하지 않도록 딱 20, 24를 주셨더라고요. 조금은 늦지만, 조금은 천천히,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져가면서 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확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2024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이 비행기 사고로 많이 놀라고 또 모든 수습이 잘 되기를 소망하지요.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 나의 생명조차 이끄셨던 그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희망의 2025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떠나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길을 향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소망과 힘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이 땅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